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식수가 없으니까 참 난감하죠. 이런 상황을 만나고 백성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었는데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원망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출애굽했던 처음 세대가 했었던 불평과 원망을 40년이 흘러서 그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된 이스라엘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유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같은 원인으로 반복적인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구체적인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1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다고, 이렇게 살 거면 왜 여기까지 왔냐고, 여지껏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막에 우리가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사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한 이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하심을 모두 부정하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이죠.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새롭지도 않은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습관적인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너와 아론이 그들을 앞에 서라.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반석의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나오게 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의 과격한 행동이 설명이 됩니다. 백성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이 분노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정죄하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랴,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자신들은 물을 공급하는 자로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행동을 이어갑니다. 반석을 2번 내려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대로 해석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순간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백성을 대하는 모세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의 이 혈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 일이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심판받습니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심양면으로 온 힘을 다해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습관적인 원망, 지도자를 향한 말도 안 되는 비난, 지도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수많은 찌르는 말들 때문에 지도자는 숙명적으로 힘이 듭니다. 모세도 견디다 못해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지도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고 지도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1절에 가서 보시면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거룩하심을 가리려는 사람들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서운하실 텐데 그래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른 인도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던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사막이고 물도 다 떨어져서 괴롭고 그래서 화가 나고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하나님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어떨 때는 사막이고 어떨 때는 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